네, 오늘도 귀한 발걸음 하셨습니다. 2021년 2월 이제 첫 번째 주일입니다. 2월 7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또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2월 7일입니다. 2월 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경배 찬송입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 9장, 통일 찬송가 53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경배 찬양으로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1월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1월달 지나가고 저희들 또 두 번째 달을 또 이렇게 맞이합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이런 빠른 세월 속에 살다 보면 언젠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변함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약속하신 약속대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셨사오니 오늘도 그 은혜에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이 조촐한 예배라 할지라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빈 마음 가지고 돌아간 일을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충만한 은혜에 만나게 했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힘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소망으로 채워주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메가베 중창단에서 드리는 찬양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망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소망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소망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를 절망이나 또 걱정으로 몰아넣는 그런 많은 세상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잃지 말고 꼭 가져야 되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는 동안에 소망을 잃어버리면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삶의 그 에너지가 없어지게 되죠. 이 소망이 없는데 무슨 힘으로 살아가겠어요? 또 무슨 낙으로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은 삶의 이 활력이라고 에너지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에 참 이 소망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우리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소망이 넘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망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소망으로 다시 한번 충만해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이 되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혜택 또 어떤 특권, 어떤 권리가 있게 되는가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리, 바로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녀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그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단순한 자녀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이 자녀라는 거기에는 큰 뜻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하는 그 관계성을 일러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표현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관계.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왜 친구를 예를 들 때에 아는 사람 정도가 있죠. 그냥 아는 사람. 물론 그전에는 뭐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모르는 사람이야 뭐 상관할 게 없는 것이고, 그죠? 알고 지내는 사이가 있고, 그리고 좀 더 가깝게 이렇게 친구로 지내는 그런 관계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절친이라는 게 있잖아요. 절친. 친구 중에서도 제일 친한 그런 친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관계성으로 따지면 어떤 겁니까? 그냥 아는 사람 그러면 관계성이 그냥 없는 건 아닌데 또 그다지 깊지도 않은 그런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친구 정도가 되면 그래도 이제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좀 가까운 사이, 그런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절친이 되면 정말 가까운 관계, 가족만큼이나 혹은 가족 이상으로 그런 돈독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따져보면 여러 관계가 있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있고요. 또 친구 관계도 있고요. 또 남편과 아내 관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도 있죠. 근데 이 관계 속에서 최고의 관계가 이 자녀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이 부모로서 자녀를 대하는 관계가 있고요. 또 자녀 되어서 이제 부모를 대한 관계가 있거든요. 여기도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차이인가 하면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집에 이렇게 주인 없이 다니는 이렇게 생수가 있어, 생수통. 그 생수병을 보면 이거 누구 거야? 그러면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애들이 마신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두말하지 않고 그냥 저는 마셔요. 왜? 사랑하는 자녀가 마시던 그 물이니까 뭐가 걸리겠어요? 뭐가 깨림직하겠어요? 그저 아무런 저것도 없이 그 남아있는 생수통의 물을 제가 막 마시거든요. 근데 제가 마시던 물이라 그러면 자녀들은 안 마셔요. 사실 저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마시던 물이라 그러면 입대기가 별로 깨림직해져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아버지의 관계, 부모의 관계, 그리고 자녀의 관계 했을 때 더 깊은 관계는 뭔가 하면 자녀의 관계, 자녀의 관계. 왜 요즘 이 시대에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 저는 딸이 많아서 이 딸을 두고 표현하자면 딸 바보 아빠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딸 바보, 딸 바보. 네. 사실 정말 이 자녀 그러면 부모된 입장으로서는 뭐든지 다 주고 싶어요. 아까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가까운 사이인 거예요. 살다 보면 친구와의 그 관계도 금이 가서 이제 더 이상 뭐 만나지 않는 그런 깨진 친구의 관계도 있을 수 있죠. 또 심지어는 부부간에서도 그래요. 남편과 아내가 살다가 깨어지면 이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와 자녀 간에는 그런 게 없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 뭐 어떤 법적으로 이렇게 끊고 말고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뭐 모르고 지내는 뭐 그런 사람들 있겠지만 사실 이 자녀에 대해서는 끔찍한 것이 이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이 자녀됨이라고 하는 이것은 관계 중에서도 최고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도 일러주는 것이 최고의 관계가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그 관계성을 시험을 하셨을 때 그 대표적인 시험을 당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네가 이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믿고 따르느냐 하는 그거를 시험을 할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시험을, 최고 난이도의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치르셨는데 그 시험이 뭔가 하면 자녀를 달라는 거예요. 자녀를 달라는 거. 네 아내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네 아내를 달라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네 아들을 달라라는 그런 시험이었죠. 왜냐하면 이것은 관계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던가 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 있어서 최고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돈 많이 줘서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도 있겠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돈을 많이 줘서 이렇게 사랑하는 방법도 있겠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힘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만큼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만큼 끔찍히 위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이어서 나오는 내용 중에 있는데 로마서 5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고 10절로 넘어가서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네,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구원인가 하는 것을 일러주는 것이지만 또 그 구원을 허락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는가 하는 그것도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다른 천사장을 보내거나 수만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내가 다른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보내서 내가 그에게 맡기겠다. 그에게 부탁하겠다라는 거예요. 뭐를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문제를 그렇게 부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이것은 얼마나 큰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그 가치성에 대해서 모르고 지낼 때가 너무 많아요. 세상이라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곳에 이렇게 이 특수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마귀도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을 하거든요. 뭐를 가지고 공격하는가 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을 해요. 우리를 시험해요. 뭐를 시험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자꾸 시험을 해요. 이 뭐 마귀가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와서도 시험했던 그 문제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시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곳에 살다 보면 참 이 세상이라는 것은 치사하고 그런 곳이에요. 빵 한 조각 때문에 막 전쟁이 나는 그곳이 이 세상이잖아요. 왜? 세상은 또 먹어지 사는 곳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를 죽여서라도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됨이 세상에서는 별로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빵 한 조각이 더 귀하지 뭐 하나님의 자녀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하냐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느끼게 만드는 곳이 이 세상이거든요. 아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당장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 그게 무슨 나한테 소용이 있냐 뭐 그런 식으로 느끼게 만드는 곳이 세상이거든요. 마치 그 야곱의 형 있죠. 야곱의 형 에서가 사냥 갔다가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배도 고프고 막 죽게 생겼어요. 그때 야곱이 숲을 이렇게 끓이잖아요. 팥죽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지금 뭐 장자고 뭐고 간에 먹어야지 살겠으니까 그러니까 이 에서가 그냥 자기의 그 장자라고 하는 그 귀한 명분을 그 이름을 그 위치를 그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바로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먹어도 먹고 나면 길게 가봤자 하루 지나면 또다시 배고파지는 게 세상 일이라는 거죠.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도 보니까 역시 똑같아요. 역시 세상이에요. 대통령 바뀌고 나니까 뭐 금방 얼마나 바뀐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막 다 바뀌어버려요. 정말 이 변화무쌍한 곳이에요. 이거다 할 수 있는 곳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바로 그곳이 세상이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저를 보고 386 세대라고 그러는데 조금 살다 보니까 이제 486 그러더니 지금은 뭐 586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686 세대라고 그렇게 또 역사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네, 그런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언젠가는 말이죠.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도 바뀌는데 모든 게 다 바뀌겠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되는 그 순간에 그때 보세요. 그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얼마나 복된 신분인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그때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참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세상 것들에 푹 빠져가지고 그렇게만 살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시대가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그 시대가 올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만난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소망을 잃어버리겠어요? 소망을 잃어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그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 이제 후반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 이렇게 나오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자. 그 하나님과 화평한다는 그 조건이 뭔가 하면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할 수 있느냐. 네, 돈을 주고도 안 되고요. 실력으로도 안 되고요. 능력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과 화평하려고 그러면 의라고 하는 게 반드시 갖추어져야 돼요. 의만이 설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시편 말씀을 보면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래요.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해요. 하물며 의롭지 못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본 자격 요건이 뭔가 하면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근데 그 의를 어떻게 갖출 수 있느냐? 그 기본 자격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내 실력으로도 안 되고 경력으로도 안 되고 백으로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뭐로 되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하나뿐이에요. 내가 보낸 아들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보낸 아들 예수를 너희는 믿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의로 인정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뭐 그까짓 거 믿는 것 정도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만만한 걸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표현을 했다시피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그 의미조차도 뭐 희미해지고 그 가치성이 별로 그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세상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또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나 어려울 때 믿어야 되거든요. 진짜 어려울 때 믿어야 되거든요. 누구든지 믿을 수 있을 때 믿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 가운데 믿는 그것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믿음은 뭔가 하면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믿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고 준비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의 그 관계 속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잘 되고 돈 잘 벌고 사회적으로 위치적으로 이렇게 위치가 있고 할 때 그때는 막 찾아오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죠. 그러다가 내가 쫄딱 망하고 이제는 내가 꾸어야 되고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런 입장이 됐을 때 그때 진짜 친구는 나타나거든요.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빌어먹어야 되고 내가 빌려야 되고 내가 도움받아야 되고 그럴 때도 옆에서 묵묵하게 나한테 변함없이 친구로 대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자녀라고 했는데 자녀가 부모가 돈 잘 벌고 용돈 많이 주고 하니까 아버지 엄마 하다가 아이 부모가 사업 망해가지고 돈도 못 주고 맛있는 것도 못 사주고 하니까 그 자녀가 어느 순간인가 아저씨 아줌마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무슨 자녀입니까? 자녀가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데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못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좋아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과정 속에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행복, 성공, 축복 이런 걸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환난 중에도 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 꼭 믿음으로 충무장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 위에 서 있으면 은혜의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은혜 받은 자라는 표현은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성탄절기를 지냈었죠. 이 성탄절기에 떠오르는 그 구절 중에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26절 이하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뭐라 그런가 하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표현 아무에게나 사용되지 않아요. 누가복음 1장에는 이런 예수님의 그 마리아가 잉태하는 그 사건 이전에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는 그 사건도 나오거든요. 근데 사가랴에게 같은 천사가 나타났는데 은혜 받은 자여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직 마리아에게만 은혜 받은 자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이거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약에도 은혜 받은 자여라고 하는 그 표현 많이 나오지 않아요.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10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10장 11절에 보면 은혜 받은 사람 다니엘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서 있게 되면 은혜 받은 사람이 된다. 참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 중에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한 거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의 특권이 어떤지 그 중요성이 그 심오함이 어떤지 조금이라도 좀 알 수 있고 느끼는 시간이 됐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가 되시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는지 몰라요.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5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예수께서 맏아들 되시고요. 우리는 그 다음에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자랑스럽다는 것이죠. 특권이라는 것이죠. 특혜라는 것이죠.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아시죠? 백조의 새끼가 오리들 사이에 살다 보니까 뭐 저렇게 생겼냐, 저렇게 뚱뚱하냐, 못생겼다, 우리하고 달라. 그리고 막 놀리고 천대받고 그러지만 백조로서 모습을 갖추어지게 되는 그때는 오리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는 험하고 사악한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그 신분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시대는 반드시 바뀝니다. 하나님의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시대가 와요. 그 하나님의 시대가 왔을 때 그 시대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거를 꼭 우리가 소망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망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는 동안에 힘드셔도요, 배신당하고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그랬다 할지라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소망의 사람이 되십시오.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은 대답할 게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 하나만으로 소망의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그렇고 이제 새롭게 2월달 시작됐는데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든지 간에 절망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소망을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꿈을 가지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처럼 어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과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 분명한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평가를 받을 만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소망이 넘쳐야 됩니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바로 이 말씀 그대로 항상 소망 가운데 믿음 위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88장입니다. 새 찬송가 488장, 통일 찬송가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함께 받은 은혜대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팬데믹으로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기간에 시카고 트리니티.org 웹사이트가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큐티도 올리고 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시고 또 전도에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분 경건의 삶 책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오케스트라에서 또 연주할 텐데 가사 자막으로 나가니까 따라 부르시면서 또 믿음으로 잘 각오하셔서 이번 한 주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더 반가운 얼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그 가치와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소망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